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특별하게 풀어내고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읽어보고 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사경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제가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그냥 성경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 나중에 꼭 전도서를 들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그냥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있구나, 그렇지, 참 이거는 지혜서구나, 이런 식으로 읽었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읽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첫 시간에 전도서에 대해서 하냐? 사실은 이번 사경회 동안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할 건데, 전도서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도 사실은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답을 이미 가지고 보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하면 인생 보고서, 인생의 결론, 인생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자는 솔로몬밖에 없죠. 따라서 그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의 왕들이 많죠. 30명이 넘죠. 하지만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대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은 북왕국 남왕국이 나뉘기 이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죠.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남유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왕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그 구약 개론을 할 때 이야기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어들은 이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았던 BC 10세기에 이게 쓰여졌을 수가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재희 영과 같은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도 솔로몬이 실제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전도서를 가경의 하나로 넣습니다.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이 쓴 것처럼 이렇게 위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고 그것이 한때 유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문학의 그런 유행하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읽는 것보다는 전도서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이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솔로몬이 썼어야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성경 이름에는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자인가? 이게 원래 원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헬렛.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했지만 전도자가 아니고요. 코헬렛은 카할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혹은 회집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헬라어가 에클레시아,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모으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보통 코헬렛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의 말씀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집대성시킨 지혜자, 그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는 항상 이중 저자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 저자가 있고 오늘 인간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서 전 세계를 살펴보고 지혜를 모았던 코헬렛으로 솔로몬이 인간 저자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2차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전도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전도서다. 뭐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전도서 전체를 보면 그 프레임 너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전도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서론과 결론에서 축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해설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설자 프레임 너레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1장과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간단하게 이게 뭘 말하려는 건지를 살펴보면 1장과 12장만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결론이 벌써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 보고서, 인생 결론, 인생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다. 이 답을 얻으라고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구약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 그게 하벨, 아벨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아벨은 이름 자체가 헤벨,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렸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죠. 가인에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다는 것도 있지만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거든요. 해 아래에서 여기 보면은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전도서라든지 구약성경 전체는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을 가지고 쓰여진 겁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은 하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빈 공간이 아니고 딱딱한 판이라고 제가 창세기 이야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딱딱한 판이고 그 딱딱한 판에
해를 박아두고 달을 박아두고 별을 박아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그 우리 기차 레일처럼 해가 움직여야 될 레일을 홈을 이 천장에다가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장에 있는 홈을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홈같이 해가 그 홈을 따라서 동그랗게 돈다라고 생각해요. 이 천동설이었죠. 예전에는 동그랗게 돌고 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잘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해가 빨리 뛰어가지고 자기 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또 돌고 빨리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해 아래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치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궁창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럼 그 궁창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궁창은 딱딱한 판으로 하나님과 사람, 이 땅을 나눠놓고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하나님과 이 땅,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것은 좋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궁창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고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위의 것, 궁창 위의 것 말고 궁창 아래 것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도 계속 궁창 위의 것, 저 위에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25년에서 30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게 잡아도 30년. 결국에 우리가 30살까지 인생 준비하고 요새는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30대 때도 결혼 못하고 거의 40대 다 돼가지고 결혼하죠. 30살, 40살까지 인생 준비하고 준비한 것 가지고 30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결국에 준비하는데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진짜로 내가 사는 날은 딱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살, 한 70살 그때까지만 거의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딱 그때 30년, 40년 빨리 준비된 사람은 40년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늦게 준비한 사람은 30년 30년, 40년 요거 우리가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들이 많은 거고 뭐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그 30년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고 준비하는 나이죠. 진짜 내가 산 건 딱 30년. 그럼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45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살 날이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펼칠 날이 15년, 20년밖에 안 남은 그거 살다 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65살, 70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 못해요. 그렇죠? 그때는 말도 잘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못하지만 더 느려지고 더 어눌해질 거기 때문에 딱 쓰면은 졸려 저 목사님만 쓰면 그런 나이가 15년 20년 안에 온다고요. 저도 그거 살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땅은 영원히 있대요. 여기 앞에 촛대바위 보니까 김홍도가 촛대바위 그려놓은 거 그림이 있더라고요. 1760년도에 그린 게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촛대바위가. 그렇죠? 땅은 영원히 있는데 우리는 딱 30년 살다가 나머지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떨거지 삶,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그런 연명 인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복지다 뭐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요새 뭐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70살까지 75살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니 해도 딱 30년에서 40년 살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나머지 인생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점점 어릴 때로 퇴보하지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원도 없어지죠. 그런 시간표가 되면 그게 인생을 깨달아서 원이 그게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귀찮아 피곤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떠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고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인생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강물은 다 막 흘러서 열심히 달리는데 전부 다 바다로 흐르지만 그 바다를 채우는 법도 없고 바다를 넘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강은 흐르면 반드시 그 바다로 연해서 흐른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거 겪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강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이 얼마나 지혜의 말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인생 피곤하죠.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냥 딱 끝내고 싶다 생각. 만물이 피곤하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전에 좋던 것도 이젠 다 귀찮고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얻고 싶은 걸 얻어도 족함이 없는 겁니다. 봐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족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이면 말이 많아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들어도 다 똑같아요. 뭐 먹었다, 뭐 봤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누군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들어보면 그냥 다 뭐 먹었구나, 뭐 봤구나, 전부 다 그런 이야기지. 그럼 막 누가 어땠다더라, 뭐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누가 어땠다더라, 뭐 계속 다 그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전부 다 그런 말이라니까. 아닙니까? 어디 가보자, 뭐가 좋다더라. 눈은 봐도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왜 그런 데다가 계속 인생을 허비하냔 말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뭐 새로운 거 나왔다, 뭐 새로운 여기 아파트가 들어왔다, 좋아 보이죠? 이미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뭐 인터넷 없는 시대에 또 인터넷에서 누렸던 것들 다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임이 5,0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바둑. UFC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었다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직접 죽이는 글래디에이터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새롭다고 하고 막 좋다고 하는데 똑같은 것 혹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걸 옛날 사람들 다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조선시대 왕만큼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들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살았다니까. 로마 시대 때 1세기에 있었던 헤롯이 만들어 놓은 별궁에 가보셨습니까? 그 별궁 가보면 이미 우리가 쓰는 욕조 타일, 이 욕탕들은 타일 있잖아요. 그 타일이 우리가 쓰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걸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증기랑해서 사우나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헤롯이 건축의 천재였다니까. 그거 딱 쳐다보면서 들으면서 와, 이 인간 개인 별궁의 욕실이 이 정도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 쓰는 수로들 보세요. 무슨 개선문 같이 돼가지고 쫙 바닷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2000년 전에 어떻게 저걸 만들었지?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귀가, 눈이 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근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잘 먹었던 사람들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조선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누구 하나 깊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 울고 슬프고 막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인생의 막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게 너무 나에게 큰 것으로 붙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제 군대, 저는 올바른 군대도 못 갔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방위, 그것도 18개월 가는 방위를 갔다 왔는데, 동사무소 아닙니다. 그래도 군부대. 18방들도 한 달 4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보통 현역은 6주 훈련을 받는데 4주 동안. 그 4주 동안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그때야말로 이제 세상과 딱 격리돼 가지고 4주 동안 군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다 출퇴근을 하니까. 근데 그 4주 동안 딱 하고 있을 때 세상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이 비행기는 잘 떠서 다니는지, 이 서울 시내 교통버스들이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내가 없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갈까. 그런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주간에 그 행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40km밖에 행군 안 하는데, 행군하는 그 행군할 때 이제 드디어 영외로 나가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도 보고 비행기도 보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이런다고요. 근데 그날 제가 나가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막 고생하고 막 고립돼가지고 격리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세상은 너무 예전처럼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 그때 나는 이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걸 갖다 그때 생각하면 내가 없다고 왜 비행기가 안 뜨겠어요. 얼마나 제 중심적으로 사는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가정 망할 것 같죠? 안 망한다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안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뭐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여러분 없어도 다 돌아간다니까. 그럼 내가 살았을 때도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헛된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답이 없으니까 그거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그거 되면 막 좋아하고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이라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려서 앞으로 12시간 후에 죽는다는 거 알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 중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 막 힘들게 했던 거, 내가 묶여 있었던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염세적인 세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헛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성경에 넣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1세기 때 이 얌리아 회의에서 이 책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구약 성경 책 중에 하나가 최고의 책이 전도서라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왜 이렇게 염세주의적이야? 왜 이렇게 회의주의적이야?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라고 했죠. 염세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쓴 게 아니고 솔로몬이 모든 인생 살아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아들아, 청년의 때를 기억해라. 내 아들아, 80 먹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노인이 지금 이제 인생을 막 살려고 하는 희망차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다 죽어라 쇼펜하우처럼 그런 염세주의 철학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염세주의가 아니고
드디어 죽을 때 가서야 인생이 뭔지 답을 알았던 솔로몬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숭배 평생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갔다니까. 그 솔로몬이 인생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했는데 인생이 뭔지를 몰랐구나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아들들에게 너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라고 주는 게 이 전도서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세 청년이 전도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다면 7, 80 먹은 할아버지보다 더 인생의 답을 가지고 20대를 살아가고 30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 답을 평생 가도 사실은 못 가지고 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죽겠다 하고서 눈 부릅뜨고 죽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뭐를 못 이뤄가지고 그러면서 죽는 게 인생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20대 때, 30대 때 이 인생의 답을 가진 자가 그 30년 자기 살아야 될 날들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준비하고 산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지나봐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숙제 똑바로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오자마자 씻으라고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되죠. 근데 그거는 나중 되면 다 깨닫는 거예요.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걸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깨닫습니다. 살아있을 땐 못 깨닫는데 뭐. 그렇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후회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못 깨닫는다니까. 70, 80 되면 전도서 말씀 다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 본들 뭐 떨거지 인생이라니까. 그때는 이거 막 나이 먹어서 비한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처럼 그렇게 못하는 나이 때 내가 그거를 갖다가 진짜 20대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있잖아요, 그게요. 전 중학교 갔을 때도 이게 중1 때 좀 이렇게 할 걸, 이게 중2 때 생각이 들고 그게 있다니까요. 그럼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좋았던 건데 내가 중3 때라도 좀 그렇게 할 걸. 그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가 제일 좋은 때였어. 안 그랬으면 내가 원예학과를 안 왔을 건데. 그럼 대학 때는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나도 전과를 할 수 있었구나. 치대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과 선배 그리고 동기 중에. 나도 그렇게 할 걸. 왜 그 인간들이 계속 공부만 했는가. 그때는 몰랐는데 계속 그게 끝이 없어요. 웨스민스터 갔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밖에 책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죽으라고 책 읽을 걸. 지나보면 다 아는, 후회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 후회스러운 삶들이 후회스러운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 지금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전도서는 절대로 염세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직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12절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솔로몬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전무후무한, 성경에 분명히 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 없을 것이다. 최고 지혜자입니다. 최고 지혜자가 모든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대요. 그러고 내린 결론이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것이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해 아래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괴로운 거고 수고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괴롭고 수고하는 인생이죠?
괴롭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일은 창세기 1장, 2장에 안 나오는 단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가 이제부터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죠?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괴롭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내 스스로 살아보는 모든 삶들이 수고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게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괴롭게 사십니까?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되. 그래서 그 땅에서 그렇게 괴롭고 수고하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데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 잡으려는 거래요.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바람 잡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 말을 쓰는데,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이면서 최고로 부를 누렸던 자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샬롬, 솔로몬, 슐로모, 샬롬에서 온 단어거든요. 평화의 왕이라는 이야기고, 드디어 다윗 때 전쟁 시대를 떠나서 천하를 갖다가 평정시킨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었던 통일 왕국을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정치가고 최고의 경제인이고 사업가고 그리고 최고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소유해도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일 건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첩에 적힌 것만 읽어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나면서부터 왕이 될 사람이었고 왕이 돼서도 여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것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최고의 정치가이면서 최고의 지혜 학자이면서 솔로몬이 이 그 역대기서인가요? 보면은 모든 새들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름 다 지어주고 잠언을 살았을 동안에 3,000개가 넘게 짓고,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이 3,000년 전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썼던 잠언이나 지혜의 말들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나라도 평생 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쓴 말을 3,000년 후에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진짜 지혜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한 문장이라도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이 땅 살면서. 우리로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지혜의 말들을 3,000개가 넘게 짓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최고의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보니까 괴로운 거고 그거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그거 다 바람 잡으려는 거요. 헛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이 땅의 교회는 해 아래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지고 모자란 게 너무 많대요. 왜 구부러지고 모자란 게 많죠? 전도서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땅에 구부러지고 이지러진 것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요? 그거 인생 답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거 괴로운 것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이지러지게 만들고 모자라게 만들고 뭔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했느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요 지식자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2장에서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이루었었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학자였던 솔로몬이 낸 인생의 답입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가졌는지,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그 연구를 했냐면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놈들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지? 이래서 미친놈들을 전부 다 연구실로 불러다가 야 너희들 살아 이렇게 해놓고 솔로몬이 관찰한 거예요. 미친 것도 연구했다니까요. 이 정신 분석하고 심리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석학이었던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대요. 알면 알수록 근심이 많아진대. 이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별 근심이 없습니다. 그냥 젖만 먹고 그냥 이러면 행복한 줄 알아. 그렇죠? 부모님은 막 돈 번다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행복해. 그렇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님 가난하구나. 막 아무거나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러면서 마음에 번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쌓여갈수록 이게 평안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이게 걱정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갔다 와가지고 손 안 씻었다고요. 그게 무슨 위생이랑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상추도 그냥 대충 씻어가지고 먹고, 그렇죠? 여름에도 익혀서 먹지 않고 그냥 먹고, 그렇죠? 그런데 계속 겪으면서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이게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식중독이 걸리고 뭐가 오고 아니까 이제는 예방하고 뭐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지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거 더 생각합니다. 특히 맥도날드 가서도 뭐 양파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 샐러드는 뭐 이렇게 해주고 뭐는 빼주시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꼭 개인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 시키듯이.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리나라 그러면 꼴값이야. 욕 엄청 먹겠죠. 무슨 와가지고 뭐 하나 해주시고 빼주시고 뭐 이거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맥도날드 가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생각하고 번민하는 게 많아진다고.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새 암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암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다 암으로 죽었는데 그게 암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은 거지. 괴상한 병에 걸려서 죽었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아요. 근데 암이란 게 발견되니까 어차피 뭐 암은 못 고치는 거라면서요. 수술해서 나을 암이면 원래 안 죽는다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에 지식을 쌓으면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은 평생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서 미친 것까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결국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쌓으면 근심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2장 12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지혜, 지식,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지식 쌓는 게 그렇게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하대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지식이 있으면 좋은 거라니까요. 지혜 지식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가 결국에는 우매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변에 마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야 석학이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태어났냐 이랬는데 요절한 사람들을 한 명씩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 그렇게 공부 잘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죽는데 지혜를 많이 쌓는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고 계속 지식을 쌓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시간표 되니까 이게 뭐 조금 멍청하게 살아도 괜찮을 뻔했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 많이 했지? 별로 목회하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거 필요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 깨닫고 공부 열심히 안 했다니까. 전도서 12장 보세요.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그렇죠? 그래서 지혜에서는 내 아들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책 짓지 말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 몸만 피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한 줄 압니까? 공부하면? 공부 진짜 많이 하면 발바닥 땀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발바닥 땀나 보신 적 있어요? 전 맨날 발바닥에서 땀이 났다니까. 몇 시간만 딱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발바닥에서 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을 해. 아무리 에어컨 세게 틀어놔도. 그래서 전 저만 그런 줄 특이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땀난다 이야기했더니 같이 공부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그래 다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는 공부를 해봐야 이 말이 통해. 뭐 다 땀나고 있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반이니까. 굳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석학 대본들 그게 인생의 답이 그럼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해야지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생을 건다니까. 이래서 수능 좀 잘못 보면 자살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답인 줄 알고. 그렇죠? 수능 그렇게 잘 보면 뭐해요? 우리 아무도 우리 못 봤었잖아요. 별 필요 없잖아요. 잘 보든 못 보든 세상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갖다 막 생을 건다고. 대학 못 나오면 대학 못 나오고 잘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평택대학교를 사수로 성악과를 갔다가 그것도 1년 만에 올 F를 맞아서 잘렸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사업머리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 공부를 왜 했던 거 막 이런 한탄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 인생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답을 메고 있는 사람은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여기에 생을 갖다가 결론을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 자신이 그걸 못 가졌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때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그래서 자식에게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가르치고 그거 못하면 내가 더 열받고 나중에 엄마도 성적표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못 보여주고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보고 옛날에 최고의 학자가 되려 최고의 신학자가 돼서 공부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아니요. 솔로몬이 이미 말했는데 안 들어요. 제가 굳이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머리도 아니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발바닥 땀나면서 안 하더라고. 그냥 원래 그냥 잘해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뭐가 팍팍팍팍 돌아가. 그리고 이미 배경적인 것도 공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는 별로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대학 와서도 그냥 교수랑 같이 논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써 이 관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싸우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기가 논문 쓰고 이러지 뭐 그때 가가지고 뭘 쓸까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는 거고 해보면 답 나오는 겁니다. 딱 해보면 한 번만. 자,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학자였던 솔로몬의 학문, 지식 다 많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과 경제에 대한 겁니다. 2장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요거 말고 3절부터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 지혜를 써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부동산, 포도원을 일구며 농업,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 농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최고의 첨단 과학이 들어간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저수지를 못 팝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에 물론 비닐을 쓰면 되겠지만 오늘날에도 그래서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둬두는 게 아니고 그냥 점적관수 그 호스에다가 구멍을 갖다 내서 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무에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모든 나무들마다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울창해요. 그런데 그 나무들 아래는 전부 다 호수가 있어요. 물을 계속 똑똑똑 떨어뜨려 준다고 점적관수를 통해서. 그게 땅이 그래요. 이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하늘의 비를 다 빨아 당기니까 풍성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비가 오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싹 다 땅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못 레저부아 저수지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BC 1000년경에 이런 저수지를 그 가나안 땅에 만들 수가 있냐고. 솔로몬의 지혜, 지식이죠.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을 시작을 했고 인력을 위해서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 노비들끼리 결혼을 시켰나 봐. 둘이 같이 썸씽이 일어나도록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낳으면 또 노비 되니까 이래가지고 인력을 계속 불리게 만드는 거죠. 나쁜 놈이죠. 원래 우리가 부자 되려면 이렇게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부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편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거 생각 못 하셨죠? 사회 서적들을 좀 읽어보세요.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누리고 살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싼 가격에 뭔가를 얻을수록 반대에서는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회 계층이 꼭 있다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때 그런 책들 읽고 나이키 신고 다니던 나를 막 감탄을 하고 막 이랬다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어쨌든 노예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자가 증식하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기 시작하는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소와 양의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돈 많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처첩들이 많죠. 전 세계 각 나라들마다. 맞죠?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그러죠.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돈을 최고로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다 누려보고 10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원하는 거 많은데 다 금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일 하지 않고 그냥 세계 여행이나 가면 딱 좋겠다 생각하는데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금하잖아. 저거 먹고 싶은데 주머니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다 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금할 필요가 없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아랍 부자들이 진짜로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워싱턴 DC에 보면은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은 정치적으로 정치학과 이런 데가 하여튼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인턴할 수 있는 DC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대학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무슨 그런 그 중동의 어떤 나라의 왕의 11번째 아내의 뭐 몇 번째 자식이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DC 안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래할 거 내놓고 그리고 뭐 이 집 다 어질러 놓고 가면 매일매일 룸서비스 들어와서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매일매일 뭐 시켜서 먹고 대학생 그냥 대학생 뭐 3학년 이런 학생이 그냥 그런 데서 늘 생활.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 데서 그냥 생활하고. 그런데 뭐길래 저렇게 하냐. 근데 뭐 11번째 아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그 중동의 그 오일머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문들 보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철없게도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 새로 나온 차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래가지고 하나는 마이바흐 10억짜리 그 차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페라리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최고급 거 이래가지고 둘 다 막 타고 시운전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이 페라리는 빠르고 참 이 핸들링도 좋고 이런데 이 벤틀리는 아무리 이 마이바흐는 굉장히 주행감이 좋고 안정적이라서 출퇴근하기에 딱 알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고르시라면 저는 마이바흐를 권합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평생 가도 마이바흐 타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은 철없는 인간이 하는 소리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가 못 살아볼 줄 알고 그 삶을 살아보고 답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줍니까? 이 내가 소득을 벌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돈을 받았을 때 얻는 기쁨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지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에 무익한 것이구나. 항상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 후에 보면 이게 다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딱 이것도 언제요? 죽을 시간표가 딱 오니까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었나. 결국에 이거 누구한테 줘요? 내 후에 올 내 자식 새끼한테 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도 자식 새끼 다 주면 좋지 않습니까?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놈이 지혜자면 돈을 더 불리겠죠. 우매자면 다 털어먹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자기가 지혜자가 돼서 그 인간도 내 아들도 돈을 더 많이 남겨도 또 자기와 같은 시간표가 올 것이고 날려버려도 결국에는 사실은 그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 시간표 앞에서는 날리든 불리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답인 줄 알고 이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걸로 목표 삼는 사람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놓고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그게 인생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내가 남겨놓은 이 재물을 관리하게 하는 그게 인생 목표도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결국에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가 안 된 사람들은 자식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에게만큼 어느 정도 이걸 해줘야 제가 먹고 살지 않을까.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다 기부하세요. 사회에 하든 교회에 하든.
그 별 안 해줘도 된다니까. 다 그냥 먹고 산다니까요. 뭐 우매자면 좀 가난하게 살 거고 지혜자면 뭐 부하게 살 건데 그거 아무 답이 아니니까 거기에 생을 걸지 말라고. 아무것도 못 물려줘도 됩니다. 빚만 물려주지 마세요. 그냥 맨손으로 왔으니까 맨손으로 살게 빚만 물려주지 말라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표가 와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재벌 2세들이 이런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완전히 스포일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이게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사업하면서 얻은 소득이 뭐예요? 돈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죽을 때 닦아서 하니까 돈이 아니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사업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잠 못 잡니다. 사업하면 밤에 잠 못 잔다니까. 그리고 계속 머리 돌아가야 되고 계속 계속 이 돈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사업 잘 따내도 나는 그 사업을 따내가지고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막상 입금 안 되면 막 미친다니까요. 그게 사업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얻는 것 같은데 딱 죽을 때 가니까 돈은 다 놓고 가야 되고 뭐만 남아요? 슬픔과 수고한 것, 밤에 자지 못하는 것과 애쓰는 것밖에 안 남는구나라고 솔로몬이 답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밤에 쉽게 자시고 돈 좀 덜 벌라고요. 최고의 CEO가 누굽니까? 이 인류 역사상 최고 많은 돈을 번 CEO가 스티브 잡스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죽고 나서 자기 좌서전이 나왔죠.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가. 내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돈 필요한데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답을 어떻게 냈죠? 가족들이랑 여행 좀 갈 걸. 그건 인생의 답입니까? 그게 이제 사람 중에 최고의 비즈니스맨이 하는 말이에요. 최고에 올라본 사람은 아 그거 다 많이다 라고 아는데 최고에 안 올라본 사람이 계속 깝죽 되면서 그게 답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의수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경제가 뭔지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르되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또 이건 쾌락주의야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결국에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잠깐 즐거운 것 뿐입니다. 인생이.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게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기도 한대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헛되어 바람 잡는 거라고요.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면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먹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탱자탱자 놀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실 거야. 그거 바라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헛된 것이고 바람 잡는 거라니까요. 왜요? 계속 가치가 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해 아래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너희들이 해 아래에서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거의 최고의 정치가였잖아요. 최고의 정치가였던 솔로몬은 자기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장에 봅니다.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리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듣지 않는 왕 사울.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가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거다.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늙은 왕을 대신해서 이 새롭고 참신하고 참된 왕이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근데 그 왕이, 그 지혜롭고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이 늙어서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또 백성들은 저를 미워하게 되고, 젊어서 일어나서 왕들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 그 사람들 그 다음 왕을 갖다 옹이하면서 이 왕을 기억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왕도 결국에 가보니까 야, 그렇게 뭐 솔로몬 하던 이것들이 내가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나를 다 레임덕이 온 거죠. 이제 마지막 정권에 가면 이제 자기 잘못한 건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권력자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정치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먹고 즐기는 게 답 아닌가? 그것도 써놨습니다. 2장 1절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어떤 사람은 불러다가 너는 지금부터 무조건 하고 낙을 다 누려. 이러면서 최고 영화, 무슨 뮤지컬 쇼, 무슨 불쇼, 물쇼 이런 것들 다 보면서 너는 평생 그냥 먹고 즐기면서 재밌는 것만 다 하고 살아. 이랬더니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시험자, 피시험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피시험자를 간택돼가지고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냥 놀아. 와, 좋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솔로몬이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 행복한가? 이랬더니 막 무슨 코미디 쇼 보면서 으아 막 웃으면서 막 팝콘 먹고 있고 그거 보면서 미친놈.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러면서 이것도 다 헛된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뭐 하는 거야? 쟤 뭐야? 답이 없다는 거죠. 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 밖에서 보면 미친 것입니다. 무슨 가수를 쫓아다니면서 막 오빠 막 하고 다니면 미친 것들. 어른들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게 생명이라니까. 근데 그 문화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미친 것입니다. 그렇죠? 게임 그건 뭐라고? 그거 막 점수 올리고 그건 무슨 아바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무슨 아이템 얻고 완전히 생을 그것 때문에 막 살인까지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거 막 아이템 오고 이렇게 하려고 며칠 연장으로 라면만 먹으면서 하다가 엎어져서 PC방에서 죽고 미친 것이죠.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돈이건 학문이건 무슨 문화건 이 모든 것들 정치건 다 생을 거는 분야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봤는데 뭐라고 답을 미친 것이고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아무 소득이 없는 거다. 괴로운 것이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답을 그런 데 내지 말라. 좀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은 겁니다. 조금 똑똑해도 괜찮고 멍청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렇죠? IQ 뭐 암만 뛰어나도 400 넘습니까? 430 우리나라에 한 명 있죠. 허경영 씨라고. 뭐 아무리 뛰어나 본들 그거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아니 다 비슷하다니까. 그렇죠? 다 비슷해요. 이쪽 뛰어난 것 같으면 다른 쪽 보면 완전히 맹탕 헛것이고 그렇죠? 아, 저렇게 뭐 똑똑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삶 속에서 너무 빈 구석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저것들 막 다 따져보면 자기가 가치 두는 거에 막 그렇게 생을 걸고 사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인생 답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도서에서 중요한 인생의 답을 주는 거죠. 3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봄에 심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가을에 뽑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죽이죠. 전쟁 끝나고 치료하죠. 우리 편들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오래된 건물은 헐어버리고 그 헐은 곳에 재건축하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시간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시간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시간에 울고 있기도 하고 막 건물을 헐어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막 건물을 세우고 있을 때가 있고 이 시간표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정반대되는 시간표가. 그런데 그 시간표를 누가 움직이고 있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시간표가 움직이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공 실패를 이야기해 봅시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럼 성공할 때는 왜 성공했죠? 이걸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실패할 때는 이걸 갖다 뭘 실패했으니까 실패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한 거를 토대로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거 그대로 하면 성공합니까? 안 한다니까. 분명히 그대로 다 해도 성공할 줄 알았더니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실패한 거지? 그거를 누가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인생에 답이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돼. 너 수능 300점 이렇게 하면 돼. 너 서울대 갈 거야?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그렇게 따라서 했더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공식을 만들어 놓고 우린 공식을 원해요. 1 더하기 1은 딱 2가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런 공식 패턴을 계속 우리는 찾아내려고 한다고. 그 패턴이 정확하게만 들어맞으면 완전 대박이니까. 근데 그 패턴을 내가 했더니 완전히 100% 그대로 다 맞는 패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패턴을 자, 내가 보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해봐. 이 사람 똑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이 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패턴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움직일 때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손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하고 그 공식대로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도록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일의 시종을 딱딱 계산적으로 나눠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어지럽게 해놓으셨다고. 이 땅에서. 왜 그렇습니까?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으고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노라.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 이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고 저렇게 했더니 못 되고 이게 아니구나. 잘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못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잘되고 못되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래서 답이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게 만들면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되면서 막 기쁨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세상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성공했다고 내가 한 줄로 생각을 하고 뭐를 실패했다고 내가 또 실패한 줄 생각하고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해괴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7장 보세요.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3장이랑 똑같은 이야기죠.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묘한 말이죠. 의인인데 악인이 처하는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악인인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더라. 어디에서요? 해 아래에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었더니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우상 숭배하니까 다 망합니까? 3, 4대까지? 아니요. 엄청나게 3, 4대 잘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 의인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결국 치신다는 패턴을 가지고 계속 세상을 읽으려고 그런다고. 그게 맞는 패턴 같으니까. 근데 해 아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 위에서는요. 거기서는 선악간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안 그렇도록 만들어놨어요.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의인인데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망했냐 흥했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이 땅에서 망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공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때문에 망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망하고 성공하는 거랑 사실 상관없는 게 믿음인 겁니다. 망하는데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흥해도 내가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런 육신적인 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잠깐 내게 주신 것뿐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 되면 야, 저 사람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된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식으로 우상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패턴으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읽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악인인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교회 안에 간증자로 서는 사람도 다 잘 된 사람인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요 패턴 안에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이런 증거를 줬다라는 그런 간증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죠? 그 패턴에 딱 맞는 사람들을. 그게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인일 수도 있어요. 이미 거기 쓰임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다가 가치 기준을 두잖아요. 저도 옛날엔 거기에 딱 가치 기준이 있어가지고 불신자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망하겠구나. 앞으로 20, 30년 후쯤 되면은 좀 힘들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 잘 된다고 하지만 20년 전에도 잘 돼. 계속 평안하고. 그래도 그렇지 옛날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때 가서는 막 이렇게 뭐 귀신이 나를 잡으러 온다 이러면서 막 똥을 싸고 온몸을 막 비틀면서 안 가려고 그러면서 죽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신다 나 천국으로 간다 너무 평안하게 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시편 73편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인데 그렇죠? 의인인데도 죽을 때도 막 너무 괴롭게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다가.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고 자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필요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데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이걸 혼잡해 놨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망해?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딱 그런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안 택한 자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라면 나 복 줘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무교라도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돌아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거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개념은 틀린 것입니다. 그게 증거도 아니고 그게 증인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가치를 삼아서 살죠. 8장 11절에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해 놓는 것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헷갈리죠? 악인인데 잘 산다 해놓고 뒤에는 또 경외하면 잘 산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해놓으셔. 딱 보면 네 가지 패턴이 나와요. 악인인데 잘 살고 악인인데 못 살고 의인인데 잘 살고 의인인데 못 살고. 그럼 뭐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라서 잘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때를 시간표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17절에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못 알아낼 것입니다.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런 예들을 들면서 뭘 말하냐면 인생에 답 없다. 너희 그렇게 산다고 성공한다. 그거 인생 답 아니다. 그렇게 성공한들 그거 인생 답 아니다. 진짜 답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답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프레임 너레이터의 마지막 결론 부분 11장 9절부터 보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청년이여 너 젊었을 때 네 마음이 원하고 네 눈이 원하는 대로 그래 행해봐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다 해봐. 너 타락하고 싶어? 해봐. 근데 심판할 줄 알아.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해 아래의 것을 쫓아가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것들이 모든 고통이 다 헛것이야. 안 믿어지면 마음대로 해봐. 그게 인생 답인 줄 알고 인생 그거를 붙잡고 살아봐. 하지만 심판받을 줄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청년의 때 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그 30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남아있는 그때에 그리고 더더욱 더 좋은 케이스는 20대 10대 이런 청년의 때에 이 답을 가지라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곧 이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집니다. 진짜로요. 예전에는 다 뭐 하고 싶고 뭐 보면은 막 궁금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진짜. 리모컨 보면은 이게 뭐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리모컨 뭐가 많이 달려있으면 이거 무슨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해봤을 건데, 지금 이 애플 워치 2 이거를 제스 집사님이 사주셨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붙잡고 계속 만지고 무슨 좋은 앱이 있나 없나 막 살펴보고 막 이럴 건데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 보고 내 심장이 잘 뛰는구나 뭐 이런 거 보고 별 그게 없어요. 이제 저도 늙었구나. 요새 뭐 현성이가 뭐 게임에 꽂혀가지고 뭐 마인크래프트다 뭐다 이런 건데, 옛날 같으면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복잡해서 알 수도 없어. 맨날 리모컨도 못 만진다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 그렇죠? 시간표가. 그렇죠? 이런 날이 너무너무 금방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기계를 잘 모르겠다니까 잘 못 만지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도 잘 안 보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면 뭉게구름, 하얀 구름이 일어나는데, 검은 머리 먹구름이 뭉게구름, 하얀 구름으로 바뀌기 전에,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날들이 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며, 할머니들 집 지키면서 덜덜덜 떨고 있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계속 허리가 굽어지고, 맷돌질, 이빨 다 나가서, 맷돌질, 이건 이빨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도 다 나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맨날 창밖만 쳐다보고 있죠. 중국 같은 데도 가면 각 마을에 누구 새로운 이방인이 들어오면 막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시아요 뭐 이러면서 보고한다고. 할 짓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걸어다니기도 힘드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새소리 듣고 오늘 일어났습니까? 이미 그 시간표가 온 사람들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악하는 사람들 이 나이 50대 60대 돼가지고 옛날 성악했었던 그 옷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합니다. 차라리 성악 안 한 게 낫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고소공포증,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 아무것도 없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 늙을수록 그런 일들이. 살구나무가 꽃이 피며, 살구나무도 하얀 꽃, 머리가 하얘진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도 무거워져요. 그 등어리 탁 앉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등이 결리지? 메뚜기 앉았는데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원하는 것도 이제 없어져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주변에 이제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되죠. 죽어가는 사람들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30대 정도 되면 계속 결혼 소식 들리죠. 주변에 결혼 소식이 왕래하죠. 근데 60, 70 돼가면 주변에 계속 조문자의 소리만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들이 온다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오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런 것들 다 내장기관들에 대한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음의 시간표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지금 말한 시간표가 오기 전에 아직 힘 있을 때에,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 말씀은 인생에 뭔가 꿈을 가지고 뭘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인생 답 아니다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죠. 근데 나이를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게 맞다 답을 그게 진짜 인생 답 아닌데 라고 답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태동 옆에서 일평생을 회계를 보면서 충신이었던 이런 할아버지가
7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다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다물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합니까? 그분은 아는 거예요. 뭐 78세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 모택동 아래에서 모든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 전도서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정확하게. 근데 그 시간표 오기 전에 깨달으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아, 청년의 때에 아직 시간이 좀 있을 때 깨달아라. 그때 가면 다 깨닫는다니까요. 전도자는 10절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쓴 것들은 다 진리의 말씀들이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 이게 한 목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코헬렛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인생의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인생의 지혜를 얻으라고 준 지혜서가 아니고, 해 아래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마땅히 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바른 정직,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 책입니다.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말씀과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내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잘 박힌 못이란 거는 목자들이 들고 다녔던 막대기 끝에 못을 박아둔 그 못 박혀 있는 짝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들을 더럽게 말을 안 듣거든. 그 양들이 말 안 듣고 어디 엉뚱한 데로 가면 그 잘 박힌 못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프를 찌른다고. 그쪽 가지 말라고. 그럼 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안 그러면 채찍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목자들이 쓰던 도구입니다. 채찍과 잘 박힌 못.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내 여기다 박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 내가 평생 그게 답인 줄 알고 쫓았는데 그거 답 아니다라고 하니까, 너 그거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프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소록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일평생을 전 세계 대학 보고만 하면서 살겠고 엘리트 사역하면서 막 뒤집고 다녀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인생 답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프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것이 찔림을 받으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이게 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게 내가 틀리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사람은 아프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갔을 때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로 바르게 우리가 양육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나 이제 너희들한테 다 말했다. 너 이제 다 들었지? 오늘까지 전도서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오늘 전도서를 함께 이렇게 1시간 반에 걸쳐서 읽어보신 여러분들 다 들었죠? 이젠 죄 없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이 땅에서 무슨 돈 많고 안 많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는 당연히 무조건적인 명령에 대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경외하면 순종하는 거고요.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정도로까지 신뢰했냐면 언약이랑 정반대되는 걸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그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 해 아래에서 돌아가는 논리와 합리와 핑계와 변명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이 땅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그 삶이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전부 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하고 사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됐다고요? 천만에요.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해 아래 행해졌었던 그 불공정, 의인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이 땅의 걸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걸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실 시간표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너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라든지 초대교회가 겪은 환난은 경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힘든 거였다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니 잠깐이고 그리고 경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믿음을 바꾼다고 하는 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이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의 것에 나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결국 파고들어보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딸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